오늘 주일 예배를 흩어져서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 같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 40일 만에 확진자 3,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유행의 조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리라는 전망 속에서 점점 평범했던 그리고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이 흔들리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재난 문자 속에서 혹시 내가 사는 지역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습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하루를 아무 탈 없이 보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또 새삼 느끼기도 합니다. 또 너무 많은 관련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매너, 마스크 착용 등이 기초적인 어떤 예방책으로 강조되면서 또 기이한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바로 일반 감기 환자들이 최근에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영상 예배만도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여러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각종 모임을 비롯해서 이렇게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마주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또 신학자들 또 성도들 사이에 과연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다양한 논의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지금 예배에 대한 이러한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건물교회는 사라지고 인터넷 교회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거나 함께 모이는 예배가 사라지고 동영상 예배가 대세가 될 것이라고 미리 예단하고 판단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주일 예배는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를 중지하고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러는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그저 그냥 야만적인 교회로 간주해버리고 또 반면에 우리 교회처럼 주일 예배를 중단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성숙한 교회라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 이런 태도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지극히 이례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몸에 배인 우리들로서는 여간 어색하고 그리고 이상한 경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결코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도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세상 속의 일원으로서 교회가 공동의 책임, 공동의 선을 지켜나가기 위한 선택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꺾여서 그동안 흔들리고 깨어진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흩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가족끼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이기에 우리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고 봉헌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파송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묶여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지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소중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은 다윗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처럼 짓고 싶었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첫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봉헌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이 다소 의외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성전을 지어 바쳤으면 자손만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기대할 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릴 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내게 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중요하지요. 바로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말할 때, 표현할 때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가만히 좀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상태에 곧바로 빠지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어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것이라고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까지 하시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 죄의 길을 향해 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으로 이들에게 진노를 발하시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재앙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병드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19 바이러스의 사태도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의 탐욕과 무절제와 교만한 삶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곤고한 재앙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고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난, 이 재앙 앞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종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지금은 말고요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가게 하는 온갖 시기와 탐욕과 이기심과 정욕과 교만 같은 죄에서 아직 떠나지 않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세 가지 특징을 지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의입니다. 적의는 바로 사람을 적으로 대한다는 의미죠. 자꾸 원수 맺는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평안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자꾸 원수처럼 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불신입니다. 사람은 서로 믿고 살기 마련인데 아무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메마르고
사람도 병들고 사회도 병들어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도구화입니다.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룰 수단과 방편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병든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실제로 많이 어수선하고 시국도 참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 자기가 최고라는 교만과 오만이 만들어낸 결과들일 것입니다. 남들을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태도와 악한 습관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의 분열과 비방의 영이 떠나가고 모든 악한 태도와 악한 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쳐주시겠다라고 막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치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평상시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규범으로 삼아왔던 우리들에겐 자칫 한데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의 신앙의 규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그냥 보이는 건물과 조직을 교회의 전부라고 보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찍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폐하는 것 참 마음이 참 어렵고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주일 예배를 흩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라고 심지어 이 주일 예배를 흩으셔서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 사태는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됨의 의미와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이러한 우리의 예배가 어려워지고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또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결국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든 그 자리가 어디든 언제이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전심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오늘 우리는 오랫동안 너무도 익숙하게 함께 모여 드려왔던 주일 예배를 각 가정과 개인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임을 더욱 뜨겁게 확인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지체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손히 낮추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열과 비방의 영으로 가득한 세상에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과 또 돌보는 의료진과 이를 위하여 일하는 방역당국의 각 부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짓에 미혹되어 있는 신천지로 인해서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서 속히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